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8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읽을 말씀은 21장 17절입니다. 2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는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 안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던 다윗이 압살롬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의 통치 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그 자잘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나열하듯이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투하는 일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다윗이 역전의 용사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던 용맹한 사람이긴 했지만은 이제 그도 세월과 함께 어쩔 수 없도록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같이 민첩하지 못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위기에서 이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를 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수하들이 모여와서 왕에게 하는 말이 다시는 이제 전투에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눈길을 끄는 귀절이 있죠. 여러분 17절 맨 끝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당신이 잘못되면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을 보중하시고 이 위험한 전투에는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할 테니 왕은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당신은 우리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다 이렇게 줄을 쳐놨거든요. 이 귀절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줄을 치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는 게 좋아요. 첫째는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에게 등불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불 같은 사람, 참 한 사람이 소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갔을 때 그때는 교인이 많지 않고 그럴 때인데 뭘 좀 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할까 생각하다가 노인대학이라는 걸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 노인대학은 우리 영락교회 평생대학하고 비슷한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 평생대학은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이시는 건데 그 교회 노인대학은 성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동네 어른들이 온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오는 게 더 좋은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전가야 미신에 찌들어 살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분들이 교회 온다고 하는 게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믿진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할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몇몇 일간신문, 조간, 석간에다가 다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초청했어요. 그 국회의원께서 나중에 국회의장도 하고 그러신 분이신데 그래도 하여튼 다 와주셨어요. 마음속으로 야, 이 어른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꼭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손님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오신 노인들이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동네 어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 드나들어도 되나 해가지고 잘 안 오고 조금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실하게 잘한다 하는 소문이 나서 연분연 정말 점점 많이 오게 됐는데, 근데 초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뒷주머니에다가 그건 그냥 소주라고 안 하고 소주 그러는데, 소주라고 아세요? 뒷주머니에다가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앉아 있다가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점심을 안주 삼아 가지고 드디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거 먹고 취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주 무질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시더니 나중에는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으시고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하셔서 오시고, 술 같은 거 가져오는 사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던 은퇴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시장 통해서 참기름도 짜고 방앗간 같이 그런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아주 어른이 깔끔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바르고 그런 분이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분이 아마 회장을 한 15년을 했을 겁니다. 노인대학 회장. 그렇게 하시면서 기강을 잡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는데 우리가 잘해야 된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고 잘하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그 노인대학이 점점 부흥해가지고 적게 와도 400~500명은 오셨고, 소풍 갈 때는 2000명씩 오시고, 그렇게 해서 안 믿는 노인들이 교회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교회 많이 등록하고, 목요일 날 오던 분이 나중엔 주일 날 오고, 주일 날 와서 등록하고, 또 어른이 다니니까 자녀들이 또 교회 오고, 교회 성장하는데 아주 큰 영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회장을 오래 맡아주신 분이 참 잘 섬겨주셨어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학기 말이나 학기 초가 되면은 떡을 많이 해가지고 다 대접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잘 대접해 주시고, 그런 걸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믿던 집안이에요.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요만큼도 생각도 안 하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며느리 그러면서 사랑하는지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며느리가 안 믿는 사람들만 가득 있는 가정에 혼자 믿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잘하는지 나중에는 감동을 받아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또 그 아버님은 그렇게 집사님이 돼서 노인대학도 잘 섬겨주시고, 그 두 어른이 정말 신앙생활을 말없이 충성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 권사님을 보면서 그게 등불 같은 사람이다, 그죠? 어둠의 영이 덮여 있는 가정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온 가족들의 영혼에 등불을 밝힌 거예요.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생명의 등불을 밝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등불을 끄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등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윗이 이제 그런 분이에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할 때 뭐 대단한 위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렸고, 사울의 마음은 어둠으로 덮였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이 다윗을, 또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온통 거기다 집중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삼부자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사하고 비참하게도 그들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매달리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무 희망이 없던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과거에도 그는 골리앗을 이겼던 적이 있었고 여러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켰었는데 이제 그가 등장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 된 겁니다. 다윗 시대 때 나라가 부강해졌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가 나중에 너무 안일해져서 우리가 엊그저께도 조도영 목사님과 나눈 것처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게으르게 왕궁에 남아있다가 바세바를 인해서 범죄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집안에 우환도 오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도 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복판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생각하면 다윗 같은 인물,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 그러면 다윗을 떠올릴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아비새가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지는 않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등불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인생에 등불이 되줘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의 인생에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밝혀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등불이 돼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등불이 돼야 돼요. 어떤 가정을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종종 봅니다. 한 분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오랫동안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그 지방의 어느 교회를 보면은 하여튼 너무 오래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떠날 사람 다 떠나고 불과 사람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지 그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들 이렇게 보듬어 안고 그렇게 했더니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등불 같은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의 등불이 될 만한 사람. 이 등불 얘기를 하면 가장 위대한 등불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등불 정도가 아니라 해처럼 빛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잖아요. 태초에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 왜 첫날 빛부터 만드셨을까? 과학자들은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 그 설명하는데 굳이 뭐 과학자들의 설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왜 첫날 빛부터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돼서 나오는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빛이신 그분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총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아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등불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다윗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솔로몬은 진정한 등불 같은 역할을 못했어요. 솔로몬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색깔이 없는 그냥 환한 빛이었다면 솔로몬은 온갖 색깔로 장식한 예쁜 등불과 같아요. 우리 장식등이 많잖아요. 울긋불긋하게.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어두워지다가 솔로몬의 치세 후반부로 가면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의 영이 어두워졌고 많은 여인들에게 빠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이제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 가지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도 듣질 못했어요. 결국 그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됐고 두 나라가 다 지리멸렬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없어지고 마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죠. 한 사람의 등불 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등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등불을 밝히려면 거기 심지도 잘 돋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잘 만든 등잔이라 할지라도 등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거기 기름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도록 해주실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럼 우리가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보면 어두운 길을 헤매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환한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밝게 웃으시면서 기쁜 일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이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화가 많이 난 얼굴로 다가가서 막 이마를 찌푸리면서 나는 너의 등불이야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언행을 통해서 부드러운 태도와 말이나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소리가 없습니다. 빛은. 그래서 보면 가을날에 운무 같다. 가을에 이렇게 운무가 피어오를 때 소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햇볕의 쪼임 같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햇볕이 따뜻하게 쪼일 때 막 뇌성 번개가 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빛은 소리가 없지만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요란하게 나를 봐주세요, 내가 세상의 등불이에요 이렇게 떠버리지 않아도 빛을 밝히고 있으면 조용히 있어도 다 그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오늘도 하루를 살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여러분들의 인격과 말과 모든 삶의 태도가 아름다워서 또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끌어안으심으로 여러분들이 등불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여인들이 와서 막 울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만들어줬던 이 옷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다비다가 등불같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소중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먼저 가시다니 이래야지. 그게 등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세상에는 그 반대도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 이상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절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거기다 줄 쳐서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욕망이 있었고 서두르는 게 있었고 그도 실수도 있었고 악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전반적인 그 영향력과 열매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소중히 여기는 바가 되어서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등불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작은 등불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가 있으므로 가정이 밝고 직장이 밝고 교회가 밝고 인간관계 우리들의 모임이 밝아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사 날마다 등불을 환히 밝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오늘을 준비일이라고 하여 거룩한 주일을 위해 하루 종일 경건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내일 예배하는 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경건한 모습으로 지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과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름다운 것들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며 태양과 같이 빛이 되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